끓는 물 속의 개구리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갑자기 물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가 놀라서 뛰쳐나가지만 개구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물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는 서서히 삶아서 죽어가는 실험입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개구리가 느끼지 못하는 임계 온도가 1분당 1.5도라고 합니다. 즉 분당 1.1도 이하로만 올리면 개구리는 물 온도 상승을 느끼지 못하고 뜨거운 물에서 서서히 삶아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끓는 물속의 개구리 실험에 대한 찬반이 있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서서히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에 반응하지 않고 무관심하면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끓는 물 속의 개구리와 같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에 무관심하고 반응하지 않아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참한 멸망의 과정을 40여 년 동안 직접 목격한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쏟으며 가장 슬픈 노래 에레미야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처참히 멸망했기에 에레미야는 가장 슬픈 노래를 부르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18개월 동안 포위를 합니다. 기근이 심해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심지어 자녀를 잡아서 먹기까지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가장 비천한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처형을 당하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 성의 모든 집이 불탔고 여호와 성전의 기물들은 우상의 전을 장식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성전도 불타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유다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비참한 참극한 일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다 백성에게 임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처참한 일이 한순간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1차, 2차, 3차로 차츰차츰 강도가 깊게 유다에 임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3명의 왕들인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에게 점점 센 강도로 이 처참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앞 세대가 악을 행해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해서 큰 고통을 받으면 그 다음 세대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반응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들은 계속해서 악한 왕의 본을 따름으로 결국 처참하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그들 조상의 악한 왕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끔찍한 악을 행했는데 어떤 악을 행했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게 임했을까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므낫셋 왕이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셋 왕은 마지막 왕들의 증조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에 해당되는 분으로 이 므낫셋 왕은 전무후무하게 큰 악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풍요의 신인 바알 신을 위해서 산당을 세우고 제단을 쌓았으며 여호와의 성전에 이방 여신인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했고 그의 아들들을 번제물로 바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점치고 악령과 귀신들을 불러내는 일을 행해서 또한 백성들로 그 악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성경은 이 므낫세 왕이 그 어떤 이방 민족보다 더 흉악한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고 이런 일들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행하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악한 일들이 유다에서 세대를 걸쳐서 쉬지 않고 자행이 되었습니다. 결국 유다의 악행은 유다를 멸망시키기에 충분할 정도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24장 20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주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여호와의 진노를 계속해서 끌어오르게 했던 그 악행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을 죽이고 멸망시킨 장본인은 바벨론이 아니고 유다 백성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각 절마다 유다의 큰 진노를 내려 멸망시킨 주체가 주님이라고 반복하면서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3장을 빼고는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순서대로 한 절 한 절을 지은 시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이 22개이기 때문에 22절로 1장도 2장도 4, 5장도 지어졌습니다. 1, 2장은 자음 순서를 완전히 따른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한 절 한 절 신중을 기해서 이 예레미야 예가를 지었고 주님께서 이 처참한 재앙을 일으키신 분이라고 의도적으로 매우 강조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다에 내리신 진노를 간략하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9절까지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 유다에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유다의 모든 집을 불태웠고 도성을 무너뜨렸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힘을 모두 꺾었고 야곱을 불살랐다. 주님께서 활로 유다의 건장한 사람을 다 죽였다. 주님께서 유다에게 신음과 애통을 주었다. 주님께서 회막을 허무셨고 절기와 안식일을 없앴고 왕과 제사장을 멸시했다. 주님께서 주의 성소도 역겨워하셨고 원수들이 차지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작정하셨고 왕과 지도자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고 선지자들로 주의 계시를 받지 못하게 하셨다. 이 1절부터 9절까지 계속 한 절 한 절마다 주어가 주체가 주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결국 유다는 큰 충격적인 슬픔과 절망을 맞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길 원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죄에 대한 응징으로 큰 진노를 내리셨다고 매우 명확하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죄의 모든 결과와 대가까지 다 없애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결과와 대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 죄는 무엇인가요? 죄의 어원은 관역을 빗나가다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역하는 모든 악한 행위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왔고 죽음이 왔고 지옥이 왔습니다. 그러기에 죄는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흉악하고 가장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바퀴벌레나 쥐나 지렁이, 뱀보다 혐오하고 끔찍하게 여기는데 이것보다 더 혐오스럽고 싫어해야 하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죄는 이 땅에서 우리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파괴하고 또 천국으로 가는 영원한 생명도 깨트려버리는
가장 악한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으로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은 회개하라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 돌이키는 회개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행한 선한 일, 악한 일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고 그에 따른 보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선악간에 행한 일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는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한 선한 일들, 악한 일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되고 그에 따른 마땅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악한 일들은 회개함으로 끊어서 던져버리고 선한 일에 더욱 집중하고 힘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집중하고 힘쓰기 위해서 먼저 해결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행해왔던 악한 일들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행해왔던 악한 일들이 정산이 안 되니까, 처리가 안 되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행했던 악한 죄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그냥 마음에 묻어두고 시간이 가면 사라지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시간이 가고 만나지 않으면 우리 자신과 피해자는 그 일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악한 일들을 다 알고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악한 일을 그냥 마음에 묻어두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죄악들, 악한 행실들, 그것들이 쌓여 있으면 지저분하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쉽게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또다시 쉽게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정말 은혜를 모르고 저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에게 쉽게 무릎 꿇어 지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온 힘을 다해서 철저히 죄에 대해서 대항할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철저히 죄와 싸워서 죄를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행했던 악한 일들이 생각나거든 회피하거나 그냥 마음에 묻어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죄악을 끄집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분에게도 정중히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해줌으로 삭개오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쌍방간에 문제가 생기면 마귀적으로 남 탓만 당신 탓만 하면서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먼저 앞서서 미안합니다 라고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먼저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고
긴장이 되고 힘이 드는 일이지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과 자유와 능력을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가 행했던 악한 일들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한 사람이 순간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친구가 전학을 해서 저희 학교에 왔는데 제가 텃세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많이 괴롭혔던 일이, 유독 제가 많이 괴롭혔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 연락처를 좀 받아서 정중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치 않는 악한 것은 과감히 끊어버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삶이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기 원하는 두 번째는 우리는 영적인 일에 더 힘쓰도록 서로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그 과정이 나오는 열왕기하와 역대하를 보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에 당하기 결정적인 이유는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혔고 우상과 악령들을 경배했고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2장을 보더라도 6, 7절에 여호와께서 진노를 내리신 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5절, 8, 9절은 여호와의 진노 그 원인으로 인해서 양쪽으로 이 진노가 이렇게 나온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본문 6절, 7절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불결하게 했고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왕과 제사장들이 악을 행했기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을 허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절기와 안식일을 없애버렸고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 영적인 것이 무너져서 그들의 삶도 꿈도 나라도 처참히 무너지고 멸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소홀해합니다. 그리고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에 큰 관심을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얼마나 많은 관심을 쏟고 계신가요? 한국에서 보면 고3 때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이상하다고 여기는 것이 태반사입니다. 네, 학원에 가야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죠. 이런 세상적인 성공만을 구하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모임을 갖는 이 영적인 일은 너무나 가볍게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영적인 일을 관심을 갖고 또 집중을 하고 계신가요? 영적인 일을 한 번, 두 번 소홀히 했다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처참히 멸망을 당할 때 영적인 일을 한 번, 두 번 소홀히 한 이후에 이런 진노가 임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일을 한 번, 두 번 소홀히 하다 보면 우리 영혼이 서서히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영적인 마비가 오는 거죠. 우리가 마치 서서히 올라가는 온도 속에 그 무감각해지고 마비가 오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다 어떤 임계점을 넘으면 이제 죄를 짓는 것이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더 센 강도로 짓게 됩니다. 걷잡을 수 없이 짓게 되죠. 결국 여호와의 진노가 더 크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죄악의 유혹이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범람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매일 서로 믿는 성도들이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을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상을 세우고 악령을 경배함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힘으로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서 처참히 멸망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교회에 적용해 보면 교회는 세상의 돈과 성공의 우상이 자리를 잡도록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겨 나누는 정치와 주식과 성공 투자와 연예인들의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자주 빈번히 얘기거리가 되는 것은 교회의 거룩을 해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그 소리들이 들려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세상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는 시간. 교회에서 이걸 서로 안 나누면 어디서 나눌 수 있을까요?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났던 감사했던 일들이, 간증들이 교회에서 서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주는 기도의 소리가 이 교회에서 들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서로 이 일을 권면해야겠습니다. 둘째로는 주일 예배와 교회 모임에 더욱 힘써서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유다는 멸망 직전에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금 교회에 적용을 하면 주일 예배와 교회 모임에 더욱 열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은 성도들이 함께 모임으로써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해질수록, 유혹이 심해질수록 교회에 더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있게 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예배를, 교회 모임을 가볍게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한 번, 두 번 예배나 교회 모임을 양보하면 우리 신앙의 열정이 서서히 식어지게 됩니다. 나름 저희 포토에서 이제 사역자들이 오는데 한 50분 걸리더라고요. 오늘 새벽 오는데 먼 거리 오는 것이 신앙의 야성을 깨우는 그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고 그런 것을 뛰어넘는 어떤 영적인 것들을, 능력을 일으키는 그 힘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최선과 최고를 들여서 교회 예배와 모임을 지켜나가는 만큼 우리의 신앙도 새로운 부흥을 맞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유다는 멸망 직전에 타락한 왕과 제사장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혀 버렸고 백성들도 그것을 따라함으로 결국 멸망을 맞게 됐습니다. 이를 지금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제사장이기에 하나님의 영광, 구원,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가정과 직장, 세상에서 쉽게 불평하고 분내고 관계를 단절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감사하고 인내하고 화평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적극 드러내고 선포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결론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와 교회 모임에 힘써서 참여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은
나 혼자인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도 예배 참석해야지. 그래도 우리 모임을 지켜야지.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렇게 서로서로 권면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더욱 생명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복음의 빛을 환하게 밝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히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아들들이 바벨론 군대에서 죽게 되는 아주 처참한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영적인 일, 하나님을 향한 일, 저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더 주님께 힘을 내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올인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역사하심이 저희와 저희 교회에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